오늘은 지난 넉 주 동안 우리가 들었던 선교에 대한 설교 말씀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자훈련 졸업식이 있었던 지난 7월 첫째 주를 제외하면 넉 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선교해야 할 것인가 라는 질문을 두고 함께 그 대답을 모색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지나간 설교 내용을 조금 리마인드 해드리면, 첫 번째 설교에서 우리는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이 선교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은 세상에 나가 복음과 사랑을 전하는, 즉 선교를 하기 위한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했죠.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우리의 건물이나 우리의 프로그램을 세우는데 다 쓰지 않도록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선교 정신을 잃어버리고 조직이나 프로그램을 유지하려고 하는 교회는 곧 그것이 재앙과도 같은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두 번째 설교에서 저는 선교란 오로지 사랑하는 관계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만약 사랑하는 관계를 맺지 아니하고 복음을 선포하려고 하면 그것은 종교를 강요하는 것이나 아니면 마음이 없는 기독교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과 마찬가지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몇 주 전에 인도의 부다가야라는 곳에 부다가야라는 불교 사원에서 아주 큰 소리로 기도를 하고 또 찬양을 불렀던 세 사람의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세 번째 설교는 선교란 목사나 전문적인 훈련받은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고 그리스도인 된 모든 사람들이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해 드렸습니다. 우리 모두 세례받을 때에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는 그리스도의 소명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야 될 에이전트들입니다. 요원들이란 말이죠. 하나님 나라의 에이전트로 가정과 직장과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나라의 가르침인 사랑과 은혜와 정의를 선포하고 살아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난 석 주 동안 설교한 내용입니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러나 그 세 가지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린 세 가지 중심 메시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세 가지 중심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째,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선교다. 둘째, 진정한 복음 선포는 사랑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셋째, 선교는 전문적인 선교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다. 외우실 수 있죠? 자, 오늘은 선교에 대한 설교 마지막 시간입니다. 마지막 시간에 저는 선교, 복음, 정의, 생명, 평화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좀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도 좀 마찬가지시겠지만 제가 요즘에 뉴스를 보는 일이 좀 많이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석 주 동안 온통 뉴스를 채운 사건들이 참 비극적이고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참 뉴스를 보는 일이 참 두렵고 떨립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무력 충돌이 있은 지 거의 석 주가 돼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쓸 때만 해도 생명을 잃은 사람이 600명 정도였는데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뉴스를 확인해 보니까 1600명 정도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미사일은 아무데나 양측 다 아무데나 쏴대는 바람에 병원과 학교는 물론이고 유엔에서 마련한 쉘터까지도 미사일이 떨어져서 많은 민간인들과 특별히 어린아이들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난 7월 17일 날은 우크라이나 상공을 지나가던 말레이시아 여객기가 격추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격추되는 사고로 인해서 그 비행기에 타고 있었던 295명의 소중한 생명들이 그 자리에서 다 사그러지게 되었어요. 아직도 우리는 누가 이 미사일을 쐈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누가 쏘았건 간에 그 쏜 사람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다른 사람에게 할 수 없는 잔혹한 일을 저지른 것이면 틀림없습니다.
또한 우리 안방인 미국에서는 부모를 동행하지 않은 아이들이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있는 국경을 넘고 있습니다. 작년 10월부터 올해 7월까지 그 부모를 동반하지 않고 가난과 배고픔을 피해서 미국의 국경을 넘은 아이들이 5만 6천 명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는 그 아이들을 보호할 시설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그 아이들이 부모를 동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을 막 무작정 돌려보낼 수도 없는 처지입니다. 뉴스에 따르면 이 아이들이 이 동물과도 같은 아주 열악한 환경에서 지내고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일부 몰지각한 사람들은 이 아이들을 마치 동물처럼, 마치 인권이 없는 아이들처럼 그렇게 막대하고 있다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는 이 한편으로는 선교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고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어둡고 비극적인 소식을 들으면서 제 안에 아주 자연스러운 질문 하나를 묻게 되었어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는 선교와 이런 세계 각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비극적인 일이 어떤 관계가 있을까 묻게 되었어요.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너는 지금 가자 지구로 가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이에 갈등으로 사그러져간 사람들을 향해서 선교하라 말씀하시면 과연 나는 어떤 선교를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셔서 너는 오늘 가서 우크라이나 상공에서 떨어진 비행기, 그 비행기에서 희생된 가족들을 향해서 목회하고 선교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과연 나는 어떤 선교를 해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늘 말씀하셔서 너는 오늘 저 텍사스로 내려가서 부모의 보호 없이 배고픔과 가난을 이기기 위해서 이 미국 땅으로 건너온 아이들을 향해서 목회하고 선교하라 하면 너는 어떤 선교를 하고 어떤 목회를 할 것인가 묻게 되었습니다. 선교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이니 그들에게 그리스도만 전해주면 끝나는 일일까요?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여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이니 그들이 처한 육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그들의 영혼만 구원하면 끝나는 것일까요? 전쟁이나 폭력이나 가난이나 인권유린이나 이 어떤 것들은 다 육에 관한 일이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혼만을 책임지는, 영혼만을 구원하는 그리스도의 복음만 선포하면 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똑같은 질문을 묻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선교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니 육적인 일에는 상관하지 말아야 하겠습니까? 선교는 영혼을 예수께로 인도하는 일이니 복음만 선포하고 전쟁이나 폭력이나 이런 모든 육적인 일에 대해서는 잠잠히 잠자코 있어도 되는 일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말씀은 성경에 있는 66권의 책 중에 가장 믿음의 실천에 대해서 가장 강한 목소리를 가지고 있는 책입니다. 예컨대 바울이 쓴 로마서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선물로 주시는 것이고 믿음이라는 것이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로 들어 올리는 것으로 설명했다면 야고보서는 믿음이란 마음이 아니라 너희의 손과 발이 증명하는 것이다. 실천으로 증명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를 우리가 읽다 보면 이런 구절들을 자주 만나게 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실천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예배가 아니어서 오늘 14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 믿음이 있다 말하면서도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이 그를 구원할 수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는 야고보서는 친절하게도 한 예를 들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예가 이렇습니다. 어떤 형제가 자매가 헐벗고 그날 먹을 것 쫓아오는데 여러분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하기를 평안히 가서 몸을 따뜻하게 하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 하면서 말만 하고 몸에 필요한 것들을 주지 않는다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이와 같이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도 그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16절에 나오는 육이 쓸 것, 그 몸에 쓸 것, 그 몸에 필요한 것이라는 말에 제가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려운 사람에게 평안하십시오. 또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참 좋은 일입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의 말을 건네주고 또 위로의 말을 건네줄 때 우리 마음속에 얼마나 큰 위로가 찾아오는지 몰라요. 저도 어려움을 당할 때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축복의 말을 건네주고 위로의 말을 건네줄 때 제 마음에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이런 축복의 말들은 우리 마음에 필요한 것, 우리 영혼에 필요한 것을 채워줍니다. 그런데 오늘 야고보서 말씀에 의하면 이렇게 축복의 말, 위로의 말을 전해주는 것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위로하고 영혼을 돌보는 것 가지고는 부족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로써 영혼에 쓸 것,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할 뿐만 아니라 실천을 통해 몸에 필요한 것, 몸에 쓸 것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아마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자체가 거짓일 수도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몇 번이고 곱씹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비롯한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란, 선교란, 복음이란 영혼에 쓸 것, 영혼에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것이라고 배웠지, 육에 필요한 것, 육신에 쓸 것을 공급해 주는 것이라고 배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여러분들 교회의 가르침을 생각해 보시면 육신의 일은 영혼의 일에 비하면 항상 열등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영혼의 문제가 해결이 다 되면 모든 육신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다 라고 배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육신은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이니 교회나 복음이나 선교는 영원한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집착하고 해결해야 바로 설 수 있다라고 배운 것이 우리가 교회에서 배운 가르침의 골자입니다. 우리의 이런 생각들은 선교에도 아주 그대로 반영되고 있어요.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논쟁이 있습니다. 그 논쟁은 복음을 전해서 그의 영혼으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게 하고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아니면 그의 육신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어서 그의 육신을 지배하고 있는 가난이나 질병이나 폭력으로부터 그의 육신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이냐라는 논쟁이 늘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는, 교회는, 복음은 육신에 관한 것이 아니라 영혼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복음의 메시지를 앞세우지 않는 선교는 인간 중심적인 것이고 세상 중심적인 것이기 때문에 교회가 마땅히 해야 될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더 나아가서 선교라는 이름 아래 교회가 경제 문제나 사회 문제나 가난의 문제나 불평등의 문제에서 상관하는 것은 탐탁하지 않게 여깁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그런 육적인 일과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비판하죠. 반면에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도움을 주는 것이 먼저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런 분들은 복음을 강요하고 개종을 강요하는 선교는 제국주의적이고 또 편파적인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혼을 구원한다 할지라도 그 영혼을 둘러싼 육신의 문제를 모른 채 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합당하게 인도하는 것이냐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앞세우지 말고 복음을 앞세우기 전에 도움을 먼저 줘야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여러분, 이 갈등의 골이 꽤 깊습니다. 개인적인 영역에서 이 갈등은 이렇게 나타납니다. 자, 선교합시다.
선교하려고 하면 푸드 팬츄리에 가서 음식을 도와줘야 됩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가서 전도지를 나눠줘야 됩니까? 이 질문으로 만들어집니다. 교회의 영역으로 이 질문을 끄집어 올려보면 교회가 한 선교지에 선교할 때 가서 고아원을 먼저 세워야 할까요? 아니면 교회를 먼저 세워야 할까요? 이 질문을 더 크게 보면 한 교단이 선교할 때 아프리카에 가서 말라리아를 먼저 없애야겠습니까? 아니면 그들의 영혼에 있는 죄를 먼저 씻어야 하겠습니까? 이 질문은 생각보다 꽤 오래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에 물어보면 오늘 야고보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들려줍니다. 몸에 필요한 것, 몸에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 영혼에 필요한 것, 영혼에 필요한 것을 베푸는 것. 이 두 개는 따로 떨어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라고 말합니다. 인도적인 도움을 주는 것과 복음을 선포해서 그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은 따로 있는 두 개가 아니라 하나다. 하나의 선교다 라고 오늘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야고보서의 말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것이다. 여러분, 영혼이 없는 몸이 무엇입니까? 몸에서 영혼이 떠나간 상태가 무엇입니까? 그렇죠. 시체죠. 시체죠. 죽은 것이죠. 반대로 몸이 없는 영혼은 무엇입니까? 귀신이죠. 귀신. 영혼이 없는 몸, 몸이 없는 영혼, 그 어느 것도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몸과 영혼이 똑같이 중요하고 똑같이 소중합니다. 몸에 상관된 것, 몸이 쓸 것, 영혼에 상관된 것, 영혼이 쓸 것, 모든 것이 다 균일하게 소중합니다. 왜요? 몸과 영혼은 하나입니다. 몸을 떨어져서 영혼을 생각할 수 없고 영혼을 떨어져서 몸을 생각할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하는 것과 사랑을 실천해서 그의 육신을 구하는 것 똑같이 중요한 일입니다. 믿음을 일으키는 복음을 전하는 것과 사랑을 일으키는 사랑을 전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웃과 세상을 향해서 늘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그 둘 중에 그 어느 것도 우선하지 않습니다. 그 둘 중에 어느 것도 높은 것이 없습니다. 그 둘 중에 먼저 돼야 되는 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과 사랑을 전하는 일, 믿음을 가지는 것과 행동하는 일, 영의 일과 육신의 일, 그 두 가지가 다 선교입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나면 지난 2주 석주 동안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육적인 일이라고 무시할 수 없는 일입니다. 지난 2주 동안 석주 동안 우리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것,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점을 가지고 관심 있게 봐야 할 선교의 일입니다. 팔레스틴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에 나가게 하고 예수를 믿게 하는 것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만큼 더 중요한 것, 그들의 머리 위로 떨어지는 이스라엘을 안 떨어지게 할 수 있는 것, 그것을 생각하고 질문하고 요구하는 것. 그래서 이스라엘과 팔레스틴 사이에 전쟁이 그치게 하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어처구니 없는 공격으로 말미암아 떨어진 비행기 안에서 소중한 생명들을 잃고 슬퍼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이 세상에서의 삶이 마지막이 아닌 것을 소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고 천국 복음을 영접하게 하는 것, 선교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왜 분쟁이 일어나는지, 왜 분쟁 중에 민간인 항공기를 쏠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이 땅은 인류를 수백 번이고 멸망시킬 만큼의 미사일과 폭탄과 총이 존재하는지 묻는 것이, 그것도 선교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배고픔과 굶주림을 피해서 이 땅으로 건너올 때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그 아이에게 빵을 주고 그 아이를 안아주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러나 더 나아가서 왜 이 아이들이 여기로 건너올 수밖에 없었는지, 도대체 미국과 접경하고 있는 그 세 개의 나라에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묻고, 더 이상 그 아이들이 부모 없이 이 땅으로 넘어오게 하는 일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넘어온 아이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에게 인도적인 가르침을 주고 그 아이들에게 좋은 시스템을 갖추게 하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선교의 사명이 이렇게 넓습니다.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 개인적인 죄와 공동체의 죄, 믿음의 일뿐만 아니라 사랑의 일까지도 모두 다 아우르는 것입니다. 선교,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입니다. 제가 생각에 여기까지 이르자 우리가 선교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가 있는 겁니다. 저는요, 우리 교회가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교회가 되기도 원하지만 우리끼리 친하게 지내는 것에서 끝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이루려고 우리가 모였죠. 그렇죠? 네. 저는 우리가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선교한다라고 했을 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음에 4가지로 정리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선교한다 했을 때 우리는 복음을 선포하기 바랍니다. 이것은 양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교한다 했을 때 우리는 온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만민의 구세주가 되시고 누구든지 그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것이다 하는 것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그것은 결신자들을 얻어내고 교회 내에 오는 사람들을 얻어내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앞에 주라심이 하는 사람을 얻어내는 것을 뜻합니다. 선교는 무엇입니까? 첫째, 복음. 하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만 선교가 아닙니다. 둘째, 선교는 정의로운 사회를 실현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구절들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의의 하나님이다 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널리 알릴 때에 우리는 정의로운 하나님을 선포하고 알리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의롭지 못한 일을 바라는데 그 일이 영혼의 일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선교를 반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1960년대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일으켰던 시빌 라이트 무브먼트는 선교입니다. 유색인종에 대한 정의롭지 못한 일을 저항하고 그것을 고치기 위해 일을 했던 그것은 선교입니다. 또한 북한에 있는 우리 모든 동포들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에서 고통받고 있는 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일하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품에에 가서 음식을 포장하고 그 음식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선교입니다. 왜냐하면 가난은 개인적인 문제가 더 이상합니다. 가난은 부정직한 사회가 만들어낸 사회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2시간 가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음식을 포장하고 그것을 나눠줄 때 그런 정의롭지 못한 세상을 향해 정의로운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셋째, 선교는 생명을 살리고 보존하는 일입니다. 여기서 제가 생명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우리의 영적 생명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모든 생명체를 뜻하기도 합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첫 선교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 명령이 이렇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려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지으신 후에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세상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세상으로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은 우리 온 인류가 가진 책임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탐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이 신음하게 되었습니다. 1971년에 성장의 한계라는 책이 출판되었습니다. 이 성장의 한계라는 책은 1970년부터 1972년까지 세계의 유수한 과학자들 모여서 정말 이 지구가 언제까지 존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그 연구 결과 2015년을 기점으로 이미
지구는 성장의 한계점을 넘어갈 것이다 예측했습니다. 우리는 이 지구가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빼먹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지구가 생산낼 수 있는 그 자원보다 더 많은 것들을 빼내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자연은 황폐해지고 인류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선교는 복음을 전하고 정의를 실현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생명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선물인 이 생태계를 지켜내는 일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재활용이 선교입니다. 완벽하진 않지만 하나님 주신 자원을 어뷰즈하지 않는 것, 그건 선교입니다. 자원을 아끼고 불을 끄는 것, 그것도 선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을 거룩하게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한국에 가면 풀무원 공동체는 기독교 공동체가 있습니다. 이 공동체를 이끄신 분은 원경선 오음이라고 지난 1월 8일날 돌아가셨어요. 이 원경선 선생님은 1955년 전쟁 직후에 부천에 있는 10,000평 버려진 땅을 개간해서 버려진 사람, 없는 사람을 다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낮에는 농사를 하고 밤에는 성경을 읽고 함께 공부했습니다. 이 원경선 선생님과 풀무원 공동체는 한국에서 유기농 농업을 가장 처음에 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원경선 선생님을 그냥 유기농을 처음 시작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지 그가 왜 유기농법을 시작했는지 묻지 않습니다. 원경선 선생님은 신앙적인 이유에서 유기농을 택했습니다. 내가 음식을 주는 이웃에게 농약을 뿌릴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땅에 농약을 뿌릴 수 없다. 그래서 벌레가 끓고 지렁이가 막 돌아다녔지만 1970년대 아무도 하지 않았고 다 비웃었지만 유기농법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왜요? 생명을 살리는 일은 선교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생명체 만져내는 것, 지켜내는 것, 그것이 선교입니다. 마지막으로 선교란 평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평화란 내 안에 있는 내적 평화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있는 외적 평화도 뜻합니다. 현대사회의 가장 슬픈 것은 어디 가나 폭력이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가정, 나라와 나라 사이에, 공동체로 공동체 사이에 아주 현만한 그런 폭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평화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칼을 쓰는 자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언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라는 말은 그런 모든 폭력을 향해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한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제 친구 목사 중에 하나가 수잔 빅터라는 인도 출신 미국 목사가 있습니다. 이 수잔은 우리 연합강리교회 안수받은 목사입니다. 근데 안수받은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섬기지 않습니다. 이 수잔이 사역하는 곳은 프린스턴 옆에 있는 로렌스라는 조그만 동네에 그 학대당한 여성들을 위한 women's shelter를 운영하고 거기 채플을 하고 있어요. 한 5년 전에 이 수잔이 일하고 있는 그곳에 제가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방문에서 힘가진 남성들이 휘두른 폭력에 희생당한 여인들의 마음을 이 어루만지는 수잔이 너무너무 귀한 사역을 하고 있다 하면서 발견하게 되었어요. 그들 마음을 잃어버린 평화를 찾게 해주고 그들 가정이 잃어버린 평화를 찾게 해주는 그 수잔의 사역이 너무나도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그 사역하는 중에 하나님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 나오지 않습니다. 성경도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본 것은 너무나도 강하게 인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았습니다. 평화를 위해 일할 때에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일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진 않지만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선교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에 무엇을 위해 선교합니까? 무엇을 위해 한다고요? 첫째는 복음, 둘째는 정의, 셋째는 생명, 넷째는 평화. 우리가 이 네 가지 것들을 우리가 처한 처소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힘써 일할 때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부름받은 선교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